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치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본문은 바꿔서요. 제목은 똑같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 그 첫째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원죄 문제, 모든 자범죄 문제를 다 이렇게 사해 주셨는데, 조원들이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피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능력 있게 체험이 안 되어지느냐, 왜 안 깨달아지느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영원한 피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잖아요.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있음을,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 피만 의지하면 실감이 안 나요. 그러나 주님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아갈 때 2000년 전에 흘리신 피지만 영원하신 성령님은 이 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오늘 또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제 짐승의 피, 이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지금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올 때는 몸만 정결하게 했어요. 몸만 정결해. 그래서 오늘 그 13절 말씀해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는 육체만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송아지 염소를 잡아서 드렸을 때는 몸만 정결하게 했다면 몸만. 뭐가 구약에서는 이 율법에서는 구약 제사에서는 그래서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모형. 이게 온전한 게 못 돼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의 법이라고 그래요. 천사가 종이잖아요. 천사가 모세에게 주어서 이렇게 받은 법이기 때문에 종의 법이다. 그래서 그건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중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와 구약시대 때 모세의 율법과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말씀과 그의 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만큼 지금 능력이 있는가를, 얼마만큼 권세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짐승의 피를 통해서 몸만 거룩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나왔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온전히 해결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히브리서 9장 9절 보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양심이 뭐예요? 마음을 말하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는 아무리 소를 잡아서 드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뭐는 해결이 안 돼요?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서는 행위적인 법,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건 율법으로 다스릴 수가 있지만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이런 것은 율법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 그 피는 육신만, 몸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마음은 아직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 와서는 우리 예수님도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 밑에다가 복음을 딱 그물을 더 촘촘히. 근데 해결을 안 해주시냐? 예수님의 피는 몸도 마음도 완전하게 거룩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오늘날 조어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내 마음에서 만나야 되는데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 마음을 바꾸면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되니까 마음의 미움도 없어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떠나면 이제 성령께서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조엄대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실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거 없어요. 조엄대 마음, 생각, 이 육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과 성령의 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처리하시고 생각도 처리해 보시고 나가 보세요. 우리 몸 안에도 못 박혀 있듯이 죄성들이 팍팍 박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몸에서 아직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뭔가 죄성이 있고 그러면 그냥 팍팍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면 해볼수록 이 세 군데를 우리가 철저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 조함들 마음에도 해결이 안 되어지고 생각에도 해결이 안 되어지고 더더구나 육신까지는 아직 해결이 요원하거든요.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생각, 육신에서 이렇게 거룩한 주님 성전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말씀답게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능력인가. 구약시대 때는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몸만, 육체만 정결하게 했는데 예수님의 피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육신도 정결하게 해서 영적으로를 성전 삼으셔서 전지전능한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죄의 문제도 내가 직접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해결받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적용할 때 나는 제사장으로서 회개하면 그 죄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적용하면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군데. 이게 해결이 안 되어지면 우리 종교 생활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뭐 읽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기도해도 육신의 강국기도만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했던 말씀, 14절 말씀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했잖아요. 너희 양심이란 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요, 종교생활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감동이 와주고 내 마음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랬는데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그 길가밭이죠, 길가밭. 그러나 내 마음이 성전이 이루어지면 이제 말씀을 들을수록 조금씩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마음에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그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이,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생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8장 그 12절 쭉 보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가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이 뭐예요? 구약시대 때는, 구약시대는 저함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과 육체를 따라서 살았잖아요. 영은 죽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는 에베소서 2장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받는 건 한 번 구원받습니다. 두 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받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건 한 번 구원받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으로 끝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았어도 아직 내 마음과 육체는 성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조함들이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누가 지배하고 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냥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 마음도 육체도 그냥 예수님이 그냥 성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중복 기도를 하면서 이제 또 깨닫는 게 뭐냐면, 조금들이 예수를 믿어도 어느 날 내가 문제가 터지고, 뭐 몸이 아파서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그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혼이 이제 내 마음을 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육체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날마다 깨끗게 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고 내 육체도 거룩한 몸이 되어서 제사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는 몸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00% 마음과 육체를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영혼이 살아났어. 근데 아직 마음과 육체는, 우리가 로마서 10장에도 나오잖아요. 구원의 과정이 3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됐지. 이제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성장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냐면 우리 영혼은 직접 공격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직접 공격한다면 조합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귀는 영혼 공격 못해요. 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느냐 하면, 조합인데 마음과 육체는 마귀가 지배를 하고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마음과 육체를 지배하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육신의 마음을 가지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그러니까 나 영혼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신다라고 그랬죠. 내 마음에 말씀 주셔도 우리는 안 믿는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야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자꾸 성화를 이루어서 나 영혼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으니까, 또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지켜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과 육체를 이렇게 거룩한 성화,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 마음으로 믿어요. 내 마음으로. 그게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속는 것이거든요. 좋을 때는 모르는데 어려움이 와보면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원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어디냐면 조합된 마음과 육체와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육체를 성화를 이루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놈의 도둑놈의 새끼가, 마귀 새끼가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내가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 조합된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자꾸 성장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이기고 물리쳐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가르침을 못 받으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마귀 귀신의 역사가 있는지를 아냐? 몰라요. 아무리 들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아서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잘못이구나, 이게 지금 마귀가 방해를 하는구나,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게 가르침을 못 받으니까 내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면서 아이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마귀도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다가 양이 채워지고 때가 되면 일 터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조함들이 뭐라고 그랬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냐? 잘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이 없습니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자, 지금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도 하나님의 허용된 법 안에서는 마음껏 지금 마귀가 역사합니다. 공격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가면 마귀가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지배를 해서 공격을 해요.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나중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마귀가 떠나가 해서 해주십니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만, 성화 구원은 조함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나가는 건 철저하게 내 몫이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 이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마귀 역사가 떠나고 방해를 못 하거든. 근데 우리가 원수를 모르니까 안 물리쳐.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나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원수요? 이놈의 육체가 원수예요. 내 자아가 원수입니다. 근데 내 자아가 원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원수와 원수가 하나 되니까 오히려 환영해. 그러니까 내 생각 안 바꾸려고 합니다. 나를 안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나 좋아해. 자는 교회 다녀. 자는 교회 기도도 하는데 내 편이요. 건들지 마. 자, 뭐하러 건들어? 왜? 마귀 새끼 마음과 이렇게 생각을 딱 사로잡고 있는데 뭐하러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도 우리가 자동 판매기 아니요. 내가 노력해서 그걸 깨닫고, 물론 그럴 때마다 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 아니요. 아니,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못 알아듣고 인식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조함들이 예수 믿고도 나중에
어떤 문제 가운데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마귀도 자리 잡고 양을 채워서 때가 되면 현상적으로 드러나게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귀신 들려서 귀신의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게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10년, 20년 마귀 새끼가 이렇게 잡아서 공격해서 조금씩 해서 이제 드러내도 되겠다 할 때는 정체를 딱 드러내면서 그때부터 진짜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거든.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꼭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조합되었던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귀신의 역사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안에서 마귀가 역사해서 가면 하나님도 그대로 그렇게 인정해 줄 것을. 왜? 마귀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면 마귀 밥이 되니까 그렇게 가면 내가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가 무인격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화 과정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요. 내가 자꾸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깨달아서 내 안에 이런 역사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처리해서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좋은데 오늘 내가 어떤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귀가 결과적으로 드러낸 거 하나는 현상적으로 드러낸 것이지만 제일 또 무서운 게 뭐냐면 드러내지 않고 내 안에서 이걸 쌓아가는 것이 문제더라고. 나중에 조합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탁 나가 떨어지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그때 가서는 늦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4절 말씀에서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그러니까 죽은 행실이 아니라 산 행실이 돼야죠. 새 마음, 주님 마음은 주님 마음 따라서 이렇게 가면 그것이 살아있는 행실이요. 새 마음, 새 언약, 새 영, 전부 그래서 이제 성령과 하나 되어서 새 길, 이렇게 이제 새롭게 주님 마음 안에서 가게 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이 피의 능력을 알고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영적 공식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처리하고 어떻게 가야하는가 좀 개념 정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워낙 좀 말을 조리 있게 쉽게 이야기를 못해서 내가 나도 폭폭하고 답답하거든. 그러면서 보세요. 깨끗하게 하고, 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주님 마음에서 나오는 행실은 산 행실, 깨끗한 행실, 거룩한 행실이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14절 후반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조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그냥 막연한 소망적인 차원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조감들 어디 갈 때 오늘 어디 가세요? 그냥 뭐 가니까 나도 따라가 봐요. 뭔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갑니까? 아니요. 오늘 뭐 확실하게 목적을 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감들 하나님을 만나고 믿으면 확실하게 목적을 알면서 과정도 알기 때문에 그 일이 즐겁고 그 일이 헛되지 않고 힘이 난다 이 말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내 육신적으로 하려면 우리 육신 따라 판단해버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받고 깨닫고 해보세요. 나오라고 안 해도 기도하라고 안 해도 또 뭘 시키지 안 해도 막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고 간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알고 가야 돼요. 알고. 조함들이 날마다 움직일 때 무대포로 움직입니까? 아니요. 알고 움직이잖아요. 알고. 오늘 뭐 해야 될 거. 또 오늘 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은 육신적으로 알고 가니까 막 열심을 내잖아요. 막 때로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열심도 안 내고 그냥 내 형편 따라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5절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의 중보. 새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이라니까요. 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몸만 거룩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는 몸도 마음도 모든 걸 정결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해주시니까 새 언약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그러면 15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 첫 언약이란 건 율법을 말해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 근데 잘 보세요. 구약의 율법은 외적으로 지은 죄만 이렇게 해결을 해주고 그랬고 또 지적을 해줬지 진정으로 해결은 못 해줬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마음의 죄도 행동의 죄도 회개하고 가면 다 사함받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제가 이렇게 피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 피의 능력을 알면 개념이 잡히고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이래서 이렇게 피가 능력이구나. 이렇게 권세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냥 말씀을 좀 봤습니다만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도 한번 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아에 대해 육체에 대해서는 죽지만 이제 영적으로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 생명, 부활 삶, 부활 믿음이 주어진다니까요. 하늘 그대로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 법칙 속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보듯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씨가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은행 알이라고 하면 이 은행 하나를 땅에 심으면 이 씨 속에 이 씨가 죽어서 부활하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만 열립니까? 그러니까 이 은행 한 알 속에 생명이 있어요. 씨가 있지만 농부는 이 씨가 죽어서 싹이 나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힐 걸 알거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아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와지면 그 말씀 속에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부활 생명체 속에서 보면 말씀은 겨자씨와 같지만 겨자씨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나가면 놀라운 역사가 난다. 그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이렇게 옮겨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 뭐 조감들이 어떻게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겨자씨 속에 있는 성장하는 생명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분명히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있겠구나. 실제로 보여지고 체험이 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체험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100배도 체험해봤어요. 100배. 근데 좀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자꾸 해봐야 이거구나. 그러니까 조합들이 죽고 난 뒤에 가서 후회하고 뭐 해봐야 소용없고 이 땅에 있어도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와야 돼. 그러면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될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실제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영적인 걸 모르면요.
고난에 힘드네. 그러니까 형편 따라서 다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형편 따라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힘으로 가야지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은 힘이 없다니까 어떤 상황이 어려움이 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 크거든요. 그거 아니면 전부 지식적으로 말하고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변화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영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영물. 하나님도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영물이에요. 영적인 존재, 영이잖아요. 천사도 영물이에요. 타락한 천사, 마귀도 영물이에요. 우리 인간도 영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이 영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육신적으로만 가면 마귀에게 속고 간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내 마음이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의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마음과 육체가 이제 마귀가 지배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단계까지 갔을 때 우리를 터뜨리신다 이 말이죠. 터뜨린다 이 말 마귀가.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한다 이 말. 근데 조합들 그때 당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믿음이 약하면 그걸 치고 나갈 만한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면 네가 네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회개하지 않고 네가 믿을 힘이 없으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하고 갈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평상시에 조합들 자꾸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안에서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 세력을 우리가 막아야 돼요.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예수님 피로. 그래서 조아름들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는 죄 안 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조합들 마음과 생각이 이게 문제예요. 날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받아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그 보혈을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 피가 능력이 있고 내 죄가 내 마음이 이렇게 사해졌다는 것을 피로만 가지면 인식이 잘 안 돼. 근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6절 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예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피를 의지하니까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 조함들 마음에서 뭔가 알아지고 믿어져야 움직이지 마음에서 안 믿어지고 마음에서 계산이 안 맞으면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뭐요? 마음이요. 근데 내 마음은 육신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가치가 그쪽이 더 중요한 거라고 그쪽으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국 되게 했다.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천국 되어지면 마음이 기쁘면 얼마나 좋아요. 참 뭐든지 마음에서 뭔가 막 생각이 확신이 오고 마음에서 계산이 맞고 마음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대로 이룰 때 좋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면 얼마나 확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천국 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되게 한다는 말이나 예수님 장막 집이 된다는 말이나 그 다음에 뭐 옥토밭 예수님 마음 예수님이 일하시기 좋은 밭 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조함들 마음에서 영원한 때까지도 알게 가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문제도 해결을 받고 가는 조합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성전을 세우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워놓고 핵심적으로 했던 것이 기도와 간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때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 피로 단번에 우리가 이렇게 영혼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 피가 죄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를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로, 예수님은 물론 죄가 없으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피로 단번에 천국에 가셨다 이 말이죠. 그러듯이 오늘날 조원들 마음이 예수님 피로 깨끗해지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천국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보혈을 통해서 조원들이 정확하게 회개를 하면,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라 조원들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요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성령을 통해서 막 회개가 이루어지면 대성통곡도 하게 되고 그게 막 얼마나 이것이 나를 방해했는가 막 회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회개할 때는 막 뜨겁게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가 되지만 그러고 나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것이 막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예수 피가 능력이요. 근데 마귀가 오늘날 예수 피를 의지를 못하게 합니다. 예수 피를 찾지를 않게. 그리고 예수 피는 2000년 전에 한 번 흘린 피로 끝난 줄 알아요. 아니요. 영원한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원한 그 피를 통해서 오늘 또 여전히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을 모르게 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게 해서 그냥 종교적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의 관계와 직접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사죄의 결과요. 내 마음이 자꾸 죄사함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죄가 사함받았다는 건 그만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 마음이 되었다는 건 다른 말하면 천국이 되었다는 거죠. 성전이 되어졌다는 것.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제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실제적으로 교제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이게 하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짐승을 통해서 하나의 예식으로서 그냥 몸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근데 신약시대 때는 이제 예수님의 피는 이렇게 내 마음을 천국되게 할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와 아벨의 피를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뭐예요? 아벨이 죽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수를 아마 갚아두도록 그렇게 막 호소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죽습니다. 내가 형 가인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습니다. 이 원수를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아마 그렇게 호소했을 거예요. 아벨의 피는. 왜? 아벨의 피보다 우리 예수님의 피는 더 낫게 말하는 피라고 그랬는데 먼저 창세기 4장 10절 한번 보고 갑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어요.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뭐라고 호소했겠어요? 그 핏소리 죽으면서 피 흘리면서 내가 억울하게 죽습니다. 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예수님의 피는 어떤 능력이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피는 원수 되었던 것을 허물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벨의 피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원수의 관계를 허물어 버려요. 원수가 안 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어떤 면에서 용서를 이루고 화해를 이루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피는.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원수를 맺고 가요. 육신적인 그런 것은. 나한테 잘못하면 그냥 미워하고 육신적으로 원수되고 그래.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피는 원수를 할지라도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깊이 알아가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알아서 덮을 능력, 이길 능력, 용서할 능력, 화해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마귀는 화해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그 12장에서 보면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하는 거 뭐예요?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루지 못하면 주를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화평해야 하는데 마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워하게.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이렇게 조함들을 죄짓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자꾸 부딪히게 해서 주님 마음을 못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피는 이렇게 새로운 길을, 천국의 길을 열어주는 새 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로 말하면 성소에 이제 구약시대는 성막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구약시대 이거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성소 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대 신앙이 구약시대 성막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뜰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 피로 겨우 구원만 받으면 안 돼요. 이제 내가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피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를 이루는 단번의 성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것이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합대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내가 성소가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져서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그랬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새로운 살 길. 새로운 길이라는 거요.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가면 새로운 길, 새로운 살 길. 그럼 새로운 살 길이 어디요? 천국이다 이 말.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면 천국이잖아요. 마귀가 없다고 한다. 마귀 역사 공격을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과 생각이 마귀 귀신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런 세력들이 떠나가 버리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져 보세요. 누가 뭐라고 한들 치서라 하던가 뭐. 원수라도 원수로 안 보여진다 이 말이죠. 그 신기하잖아요.
천국은 마귀가 없다니까요. 미움이 없어. 싸움이 없어. 그러니까 천국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건 조감들이 사랑을 알면 마귀 역사 뭐 용서 못할 것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육신의 생각, 알량한 육신의 생각 갖고 가니까 콩이니 파치니 막 네가 옳니 내가 옳니 공격하니까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살 길이 뭐예요? 새로운 살 길이 그의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육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이에요. 육체를 통해서. 육체는 말씀이에요.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예수님 피는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 이제 육신의 눈으로도 볼 거예요. 그러나 재림하시기 전에는 눈으로 이렇게 현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디가 하나님 나라나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어디 있다는 거요? 우리 안이 어디요? 마음. 그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되어져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가 있잖아요.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내 마음이 이제 옥토밭이 되고 이렇게 천국이 되어지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막 해보고 싶고 막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임한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 너희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마음이 아직 천국 되어지지 못하는 거.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자꾸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안 가르치니까 전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를 그대로예요. 자, 마가복음 9장 1절도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선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여기 지금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령의 권능, 불같은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를 조함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그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졌는데 뭐 아무 밋밋하고 느낌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실제적으로 천국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알아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함들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키는 것이 다른 거 목사님 나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 몰라도 괜찮아. 우리 마음과 생각, 육신의 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 요거 하나만은 주야장창 조함대 해야 할 일이라니까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져야 기쁘고 좋고 그러지. 내 마음이 천국이 안 되어지는데 집사님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도 돌아서면 무슨 할렐루야 날렐루야. 기쁨이 하나도 없어. 왜? 여기가 안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을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나가면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지금까지 나를 막 기도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다 초점 안 맞추면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에다가 막 집중을 해서 막 포탄을 터뜨려 막 보혈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막 자다가도 막 욕이 나오려고 하고 옛날에 제가요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마귀 새끼가 욕이 나오게 기도를 하겠나. 비상이 걸려서 난리 날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역사하고 지금 쌓아놨던 건 괜찮아. 뭐 어려서부터 쌓아놓은 것은 아이고 자가 여기까지 들어올란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놀러오라게 했으니까 그것 갖고 밑에서 한 번씩 흔들면 위에서 막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막 조함들이 막 인식을 하면서 막 내가 모태에서부터 막 형성돼. 제가 애들을 기도해 줘 보면요. 모태에서 형성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 처리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지금 어리지만 그게 쌓아나가. 때가 되면 이런 것이 밖으로 나올 때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어린애들뿐만 아니라 조함들도 마찬가지요. 특히 우리 어른들은 뭐 우리 나이 때는 굳어질 대로 굳어져 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요. 그 결석 보세요. 결석. 아니 뭐 음식 먹었는데 그게 돌이 돼가지고 나고 결석 깨뜨리면 막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 안에 그냥 마음에 이렇게 그냥 굳어질 대로 굳어. 여러분들 그 소 키울 때 보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소 키우는 거 보면 소똥이 엉덩이 붙었는데요 안 떨어집니다. 어떤 애 살집이 떨어져요. 막 단단히 달라붙어 갖고. 조함들 마음도 이런가 막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 진짜 보혈과 성령을 막 성령의 폭격기로 막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는데 조함들 마음에 보혈을 의지해서 날 때 보혈과 성령을 하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확 지배를 막 확신이 와지고 깨달음이 와지고 이것도 문제구나 인다 이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2장 28절도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단지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단지 귀신의 역사뿐만 아니라 나를 방해하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끝까지 모르게 해서 거꾸로 가게 하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겨내면 자연적으로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해줘 보면 여러분들 영혼을 보면 하나님 차원에서 엄청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이놈의 내 마음이 철저하게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영혼과 함께 주님 마음 안에서 기도를 해보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영혼이 하나님이 조함들 영혼 차원에서 복 주시고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내 마음 상처, 쓴뿌리,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고 가려고 하니까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인 것을 제거함으로 천국이 임해져서 힘있게 능력 있게 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권능 있게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 입술로만 주여줘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 마음을 체험하여 천국을 이루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